여러분, 이 시편 6편은 표제에 나오듯이 다윗의 시인데 전통적으로는 이 시편 6편을 참회시 혹은 회개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편 안에는 참회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이 총 7편이 있습니다. 시편 6편, 오늘 우리가 읽은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인데 이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참회시는 시편 51편이죠. 이 51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 통회하면서 지은 시가 이 참회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시편 6편도 오늘 읽은 우리 시편 6편도 그와 같은 참회시로 보는데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시편 6편 안에는 다른 참회시들처럼 어떤 분명한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참회시인 시편 51편을 보면 51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보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이제 말하듯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시편 6편은 전통적으로 참회시로 보아왔지만 그러나 참회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참회시로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떤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있어요.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으로 오고 있다고 다윗이 1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성격, 이 고난의 성격, 환난의 성격이 무엇으로부터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참회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제 책망하시고 언제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명시적으로는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 뚜렷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전체적인 어조를 보아도 전체적인 어떤 표현들을 보아도 다윗은 분명 어떠한 죄 가운데 넘어졌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조금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시편 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시편 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신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신자를 어떠한 상태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신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회하는 신자에게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변화를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편 6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시편 6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신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고 회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5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았는데, 우리 시편 5편 4절과 6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볼 수도 없고 죄와 조금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자체를 멈추어 달라, 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편 5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행악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나를 다루지는 말아달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과 똑같은 어떤 형태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니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제가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저들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언약으로 묶여있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바로 1절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에서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자체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와 책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어떤 아이가 막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제가 책망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큰일 나겠죠. 예,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두 아들 시온이와 요한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로 먼저 타이를 것이고 책망을 하겠죠. 근데 말로 해서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로 책망했는데 안 들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의 자녀인 신자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하시냐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통해서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귀를 닫고 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라는 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던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죠.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우리를 향해 매를 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신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진노를 내리시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책망 안 하시고 징계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것 때문에 더 죄를 짓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당장 뭐가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당장 하늘로부터 어떤 심판이 오거나 어떤 보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 놓고 악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아무런 책망과 징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책망해 주세요. 나를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징계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대로 책망이 없다, 징계가 없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하실 것이고 책망하실 것이고 책망해서도 안 되면 징계라는 매를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그러면 신자를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지, 그리고 신자가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우리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7절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것을 보면은 죄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메말라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육체적으로는 내 뼈가 떨린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해 쇠하여졌다. 여러분 뼈는 우리가 지금 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기 때문에 좀 시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뼈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 우리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뼈는 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도 여러분 어떤 작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눈이 밝다, 눈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내 뼈가 떨리고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여졌다라는 것은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 다윗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가 어떤 면에서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다윗의 인생 전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뭐도, 영혼도, 다윗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루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가 되면 우리의 육체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수척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줘서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수척해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말하냐면 5절을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금 다윗이 죄로 인해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마치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됐다는 겁니다. 스올에 있고 이 사망 중에 있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무기력함,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데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고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서 지금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그런 어떤 죽은 자 같은 상태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끄집고 내려가는가?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와 같은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영적 침체,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울증, 무기력증이라고 같은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육체와 영혼이 별개가 아니에요. 영적 침체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연결되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영적 침체와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여타의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우울증과 무기력증 같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주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용서받기 위해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죄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도말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짓지 않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모두 도말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용서를 다 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예, 칭의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하는가? 죄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옛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또 죄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되냐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죄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막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막 오면은 이 모든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인해 흔들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기 싫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그런 어떤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로부터 자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함으로 피곤할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지 침상이 뜹니까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한 번 죄 지었으면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죄를 품고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마치 자기 눈물이 이 바다를 이루고 자기 침상이 배가 되어서 둥둥 떠다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 참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회개를 합니까? 죄 용서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이게 무엇보다 자기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영적 침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 이 상황을 다윗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영적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 침체를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걸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의 이 영혼을 건지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주의 구원 사랑으로 나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해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는 이 다윗의 간구는 바로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과 탄식함과 그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이고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죄에 대해 참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러나 죄가 그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죄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끊어놓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이렇게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뭔가 무기력증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무기력증이 올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요. 장어 먹으면 힘이 나니까 장어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장어 한번 먹고 힘을 내야지 하고 먹고 나서 힘 난다 그러고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해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러 나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눈물로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합니까? 육체가 아프고 영적으로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만 회복되죠.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회복돼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풀면 그때만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분 앞에 정말 사활을 걸고 탄식함으로 정말 내가 눈물로 한번 침상을 띄워보겠다는 심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탄식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먼저 영적 침체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가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든다라는 건 다윗의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다윗의 영혼에, 다윗의 이 전 존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다윗을 조롱하는데, 다윗이 기도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끼면서 그 원수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한다, 원수들은 물러간다라고 자기의 회복함에 대한 확신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힘든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영적 침체입니다. 육체적으로 좀 아픈 거 물론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여, 이 고통이, 이와 같은 고통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탄식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세요. 예배하러 나오기 싫을 때 나오세요. 말씀 읽기 정말 싫을 때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살아요. 오늘 정말 예배 가기 싫은데 한 주 제껴야겠다. 그때 나오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물론 여러분, 정말 몸이 안 좋으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억지로 나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핑계를 찾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그때 나오셔야 돼요. 그때 나오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영적 디프레션이 아주 심하게 온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을 때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전인적으로 무기력한 영적 이 침체 상태에 빠져 예배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죄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탄식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이제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영적 파이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막 싸우고 싶은 영적 파이팅이 막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에게 있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뭘 지금 몰아내고 있는 내용입니까? 자기로부터 죄와 관련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는 것이 이제 이 죄를 의인화해서, 죄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내게 죄라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가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와 관련된 일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죄와 관련된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어떤 결단, 다윗의 굳은 결단의 표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나면 항상 뭐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항상 끝에 뭐 하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결단하는 그런 것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단은 결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 않기 위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윗은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된 회개가 돼요. 참된 회개는 그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른 회개의 기도, 참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침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힘겨운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겹게 나오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저를 다시 세워 주시고, 그러니 저를 이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러니 저를 다시금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